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뒤에 부분 그리고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건너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7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의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의 머물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더니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더라.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22절부터 24절 천천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부복하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이름 자체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물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뚜렷한 것이 두 번의 물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그 큰 물을 건넌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 정착이 되는 정착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주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또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에서 탈출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물을 건너왔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두 번의 물을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도하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강을 건넌 사건이 나와요. 6월절 밤을 통과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광야는 여전히 이제 정착지가 아닙니다. 정착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지로 건너갈 때 또 하나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홍해 사건은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입니다. 이 피 사건으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감으로 출애굽은 완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자신의 문설주에, 각 가정의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의 죽음을 면하고 광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광야에 도착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은 다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 법궤가 나가면 나가고 법궤가 이제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되고 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반드시 도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나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일은 모두 믿음의 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상징적인 내용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의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 지금 생각하는 신기한 일은 한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홍해를 갈라지는 게 여러분 뭐 그게 정상적인 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완전히 스톱을 해요. 완전히 중단해서 저 위에서 요단강이 물이 그냥 이 절벽처럼 계속 쌓여요. 이런 일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맨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심판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건넜냐? 힘들고 고통스럽게 건넌 게 아니고 막 이전 투구라 건넌 것이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건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건넜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두 개의 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건너가게 되죠.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개인적으로 다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 사건을 거쳐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영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아직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양자됐다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밤을 이제 지나고 나면 죽음은 끝냈는데 여전히 광야가 앞에 있습니다. 광야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이게 순조롭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이 마르고 밤에는 춥고 또 맹수들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삶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평안하게 세상적으로 순조롭게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으려면 구원받는 즉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순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광야는 거쳐야 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고 무슨 주춧돌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될 수 있는 그 주춧돌을 받고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복락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은 물과 관련이 있을 때 물을 건넜을 때 무슨 표시를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는 그런 어떤 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완전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를 이제 완전히 뒤로 돌리고 하직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돌을 기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겁니다.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서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믿음의 피가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를 통과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제 출애굽의 6월절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혹시 절이나 이 어떤 부분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증거는 뭐였느냐? 자신들의 집 앞 이 문설주와 인방에 흥건히 이렇게 뿌려진 적셔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다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정죄의 심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믿고 움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의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있었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거기서 건진 돌을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실천하게 합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자,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었던 돌이 취해져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머무를 장소에다가 두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제사장의 발밑에는 물이 없어요. 저 많지, 이 물이 완전히 이렇게 장벽이 돼서 물이 막 내려오는데 여전히 이걸 넘어오지 못합니다.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말라져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서 있어요. 법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 발밑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제 증거로, 기념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건진 돌이 그들 가운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표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후손들이 모를 때 그들의 이 시대 용어로 하면 구원의 간증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는가? 그 물을 어떻게 이기고 건너왔는가? 수영해서 건너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신들이 힘으로 물막이를 해서 건너온 것도 아니고 법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을 때 놀랍게도 그 물이 완전히 말라졌어요. 그 빈 곳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이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합니다.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12지파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의 대표가 12개의 돌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에 두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수아 자신이 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더니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더라. 이번에는 그 여호수아 자신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쌓아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네, 이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거기 쌓아놨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일치합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있는데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발이 선 곳에 돌을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완전히 요단강을 깨끗하게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물을 건너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6절, 18절은 보면은 놀랍게도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랐던 자리가 완전히 넘실거리는 물로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고 자기의 모든 둑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든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요르단 강에 넘실거리는 물, 여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강으로 발을 디디니까 놀랍게도 물이 저 위에서 막혀져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어요. 마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곳을 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 돌을 집어서 그 기념돌을 세웁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곳에 기념돌을 세웁니다. 그곳에. 이럴 때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누가 건너야 됩니까? 법궤를 맨 이 제사장이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의 마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놀랍게도 저기 쌓였던 그 물이 서서히 흘러서 완전히 넘실거리는 물로 예전과 같은 똑같은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뭔가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광야 생활을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이 언약의 법궤와 함께 마른 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땅을 떠나면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면 이 지상은 다시 물이 넘실걸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이제 요르단강에 완전히 올라가서 처음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이 길갈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착지에서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혹시 너희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도대체 뭐냐? 기념석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물을 건너게 하셨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홍해 물 철버거리고 건넜습니까? 수영하고 건넜습니까? 어렵게 건넜습니까? 놀랍게도 그때 완전히 물이 끊어졌어요. 양쪽에 물이 기둥처럼 섰었지만 그 물이 없는 마른 곳으로 통과해서 왔어요. 또 요단강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요단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강력함이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두려워하게 함이다. 우리는 이 기념도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6월절의 기념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어린 양의 피의 기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 우리는 분명한 기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념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 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끈하고 예쁘고 그런 돌. 뭐 어떻든 간에 이 백성이 그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이게 돌을 주워왔는데 이 돌들은 각자의 지파에게 유일한 돌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자신이 스스로 돌을 12지파를 위해서 주어서 그곳에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자는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법궤로 인해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강을 건너서 하나님 왕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건넌 일을 표적으로 남기는 일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할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 대표 지파가 해야 합니다. 지파의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물이 마른 곳에서 돌을 취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파의 대표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파 대표들이 직접 취해 와서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길갈의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첫 번 예배 장소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증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장 21절 23절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기념돌을 세운 사람은 자신의 새로워진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첫 예배 장소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기념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기념돌이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평생토록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세운 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셨고 또 요단강 사건도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주시고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서부터 칼빈주의, 알멘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칼빈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아예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이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사상 체계로 그렇게 그 결론이 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성이 있어요. 성경 그걸 얘기해요. 그럼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놀랍게도 6월절 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거기에 섞인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섞인 무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못 섬기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타락한 교회에 일반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짓 형제들로부터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섞여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지성소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서로를 잘 모르지만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혼의 유월절이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유월절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요단강에서 그 마른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죽음을, 요단강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돌은 예수님이 때로는 돌로 표현이 돼요. 내가 스스로 자랑하며 세운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내가 제사장 발밑에서 취한 돌을 여호수아 곧 예수님께 가져가서 인정받고 길갈에 세워진 돌입니다. 그 돌이 지금 내 마음에 영원토록 기념비로 세워져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등록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건 공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검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역대, 상, 하 다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73쪽입니다. 773쪽. 자, 느헤미야 7장.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명부를 점검합니다. 너희는 누구 지파에 속한다? 누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그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6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델멜레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시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7장은 여기 그 7절에서부터 쭉 그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 쭉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후손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에? 그 5만여 명의 그 등록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60절까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기들이 씨가 누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그걸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62절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40명이었더라. 5만여 명 중에서 약 640여 명이 드러내지 못했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됐다. 어느 지파에 소속됐다. 제사들 중에서는 하바의 자손과 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더니 이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 아내를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되는 자 중에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심지어는 제사들 중에 있는 자손들도 자기들의 등록부를 찾아봤지만 자기들의 그 영적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 있는지는 증명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드러났고 약 640명.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새 같으면 목사요, 뭐 선교사요, 무슨 신학교 교수요, 뭐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직무를 중단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기념으로 삼으라. 돌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러 가지 예수님 표현한 것 중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우리가 나왔다. 이 돌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큰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 4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돌 때문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이 돌을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보배로운 산돌을 믿는 사람 곧 자기의 지성수의 기념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당황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8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돌. 우리에게는 무슨 돌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산돌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서 반석이 됐어요. 우리는 반석이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반석이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외우는 성경 구절에도 그걸 상징하는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예요. 지금 준비 안 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돌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외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이 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반석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월 며칠이에요? 7월 5일인가요? 화요일날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제가 누차 지진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 시점 되면 그래도 그 설교자가 한 말이 이제는 좀 느껴지는구나 그럴 때가 오실 거예요. 군산 앞바다에서 5.0 지진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어제도 그 지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울산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일산 지진이 일어나고서 뭐라 하냐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 보세요. 울산 지진은 대재앙의 전조인가요? 전조일까요? 만약 울산 지진이 도심에서 일어났다면 가장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건물이다.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고 우리 느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이 나타나실 때 세상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예법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재앙, 재난이 역병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세 삼복음서, 공관복음에는 한 번도 지진이 빠지질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기근, 역병, 지진, 누가복음에는 지진, 기근, 재앙, 재난
마가복음은 큰 지진, 기근, 역병이 빠진 데도 있어요. 재난이 빠진 데도 있어요. 근데 지진은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믿지도 않아요. 근데 지진은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요. 과학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커다란 대륙판들이 서로 미는 힘이 축적되다가 단층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땅의 흔들림이나 갈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지진이 왜 또 무섭습니까? 태풍, 홍수는 예측이 가능해요. 지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일본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수조 원을 투입해갖고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포기했어요. 일본 사람들.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지진을 미리 알아보려고. 지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지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에 보면 지진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반석이 오시는 때예요. 살아있는 돌이 오시는 때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요,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진은 흔들리고 깨부수는 건데 흔들릴 수 없는 것,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알수.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것이다. 받는 은혜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 했어요. 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 곧 반석 영원한 돌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사람이나 물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표적이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면 결론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멋있는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지진이 올 때, 곧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창수가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보잘것없더라도 보잘것없든 크고 화려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의 물줄기를 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밑에 있었던 돌. 이 돌은 동시에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이 요단강을 또 건너간 사람, 구원 이후의 예배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는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분이 안 움직이셔도 그분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하는 사람을 다 깨져요. 오늘 외울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 그 돌이 어떤 사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기념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기념돌이 있으면 그 기념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오늘 말씀을 읽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읽고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잘 살피시면 됩니다. 내 영적 신분, 법적 신분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 영적 신분, 내 믿음으로 잘 증명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돌이 올 때, 그 반석이 오실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가슴에, 마음에 살아있는 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반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저희들 날마다 악전 고투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평안한 것 가운데서도 마음의 갈등과 몸의 육신의 피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미 홍해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징조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밝고 저렇게 화창해도 분명히 캄캄한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실 때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